안녕하세요. 5월 24일 금요일 날마다 죽게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이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만큼 어떤 일이든 함께 감당하면 그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서로 돕고 의지하며 기댈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찾아오는 인생의 괴로움이나 어려운 일들을 홀로 다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그 안의 죄성으로 인해서 참 이기적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때로는 무관심하고 어떨 때는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나도 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외면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심을 버리고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처럼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함께 짐을 짊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요셉은 청지기에게 형제들 각자의 자루에 양식을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또한 양식을 사기 위해서 가지고 왔었던 돈들을 그대로 다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명령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은잔을 그 청년, 즉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으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왜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짐 속에 넣어놓으라고 명령했을까요? 여기까지 봐서는 우리가 그 의도까지는 다 파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요셉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이 밝아서 이제 형제들은 양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청지기에게 형제들을 쫓아가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요셉의 잔을 왜 훔쳐갔느냐고 추궁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청지기가 바로 형제들을 뒤쫓아가죠. 그리고 요셉이 명령한 그대로 형제들을 추궁합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형제들이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 말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형제였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너무 놀라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형제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잔을 훔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은 결코 잔을 훔치지 않았으며 혹시라도 우리의 짐을 뒤져서 그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요 자신들은 모두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다짐까지 합니다. 이렇게까지 다짐하는 것을 보면 형제들은 정말 스스로 결백하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형제들은 결백한 것이 맞았죠. 이는 어디까지나 형제들이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요셉의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형제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청지기가 형제들의 짐을 뒤지자 결국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형제들의 반응이 어떻죠? 먼저 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이는 곧 큰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형제들은 모두가 함께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청지기는 분명히 그 잔이 발견된 그 사람이 노예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형제들은 베냐민만 보내지 않고 모두가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형제들이 베냐민만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애굽으로 돌아간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원래 형제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동생을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종으로 팔아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잔혹하던 사람들이 요셉의 형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죠? 만약에 형제들이 이전의 모습 그대로였다면 아마도 모든 것을 베냐민 탓으로 돌리면서 그를 비방하면서 나 몰라라 자기들끼리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을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슬픔을 표현합니다. 또한 동생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죠. 자신들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생과 함께 이 어려운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발걸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내 이웃의 어려운 현실들을 얼마나 내 일처럼 돌보면서 그들과 함께 짐을 짊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웃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혹 이웃이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함부로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과 함께 했을 때 곧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또는 우리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나간다면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공동체의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